이 시간 우리 수요일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승리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종 누구죠? 모세가 그들에게 준 마지막 말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적군과 싸울 때에 승리하기 위해서 치러야 할 의식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방법들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이 아군과 적군의 숫자를 정확히 파악하고 또 이 아군의 강점이 무엇인지, 아군의 약점이 무엇인지 잘 파악해야 되고 또 싸워야 할 곳의 지형은 어떤지를 정확히 파악해야지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쟁 그러면 성경이나 아니면 뉴스에만 나오는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지만 사실은 우리 삶도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치열한 영적 전쟁이 우리 삶 가운데 지금 또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끼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전쟁은 그냥 가만히 있다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울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이런 치열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많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 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1절에서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치러야 할 그 전쟁은 사실은 너무나 불리한 전쟁입니다. 좀 유리한 전쟁이면 할 만한데 너무나 불리한 전쟁인 것입니다. 이 가나안 족속에게는 뭐가 많았죠? 철병거가 많았습니다. 이 고대 전투에서 이 말과 병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탱크와도 같은 그런 역할일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이 말과 이 말을 이끄는 전차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솔로몬 시대까지는 이스라엘에는 군사적인 목적으로 전차가 사용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현대 전쟁의 기준으로 보면 이 탱크와 사람이 싸워야 하는 그런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이죠. 이 바위에 무슨 치기죠? 계란치기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당시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싸움에 강한 군인들이 있었고 또 군사의 수도 많았습니다. 이 잘 훈련된, 지금으로 말하면 잘 훈련된 특수부대와 같은 그런 사람들과 싸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너무나 불리한 상황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군사력의 많음을 보고 그들 안에서 어떤 심리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될까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적군의 병력이 많음을 보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게 될 그 심리는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을 모세는 너무나 잘 알았다는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도로의 양을 치던 그 80세 노인인 연약한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에 가게 되었을 때에 그 웅장하고 거대한 수많은 건축물들과 또 군사들을 보았을 때에 모세 마음 가운데서도 모세도 사실 표현은 하지 않았겠지만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또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바다를 마주하였을 때 또 뒤에서는 그 말과 병거를 탄 애굽의 군대를 보고 그 모세의 마음 가운데서는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때 그 모세 본인이 느꼈던 그 심정을 떠올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그렇게 당부하는 것 같습니다.
수능이 되면 이 수능을 친 선배들이 응원을 합니다. 근데 그 선배들이 응원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도 그 두려움을 경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수능을 쳐봤고 그 수능을 칠 때 떨리는 마음을 잘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능을 치는 그 후배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라고 응원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그 두려움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수많은 적군을 보고 두려움에 떨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들이 두 눈에 생생하게 그려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간절히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더욱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한다는 것은 강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그 적군들의 많음을 보는 것에 집중하게 되면 너희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눈앞에 펼쳐진 부정적인 것들의 많음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두려운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본능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뉴스를 보게 되면 오늘 또 사실은 뉴스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또 안타깝게 목숨을 잃게 되고 또 화재도 일어나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뉴스를 볼 때 취업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때, 또 경제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때, 또 지진에 대해서, 아니면 전쟁에 관련해서, 살인에 관련해서, 사고에 관련해서, 지구온난화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수많은 사건, 사고들을 우리가 접할 때에 어떤 마음이 드러나죠? 막 행복감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죠? 어떤 마음이 드러나죠? 두려운 마음들이 드러납니다. 저 일이 나에게도 일어나지는 않을까? 우리 가족은 피해보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함과 두려운 마음들이 들게 됩니다. 최근에 한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그 영화 이름 바로 이순신 장군이 뭐죠? 노량이라는 영화입니다. 그 이순신 장군도 사실은 그 아군의 적음과 또 적군의 많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난중일기를 제가 예전에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난중일기에는 그 이순신 장군이 그 전쟁을 앞둔 이순신 장군의 그 심리가 적혀져 있는데, 그 이순신 장군도, 용맹한 이순신 장군도 사실은 그 전쟁을 앞두고 잠 못 이루는 밤들이 많았고 또 두려운 마음들이 많았고 그런 이 마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적군의 많음을 보고 두려움이 밀려올 때에 그 두려움에 압도당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이기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중국 충추시대의 손무가 쓴 손자병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군의 수가 적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을 때 승리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는 병력을 증강시키거나, 두 번째로는 상대적으로 강한 무기를 가지거나, 세 번째로는 지리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거나, 네 번째로는 심리전을 잘 사용해라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가나안 땅 족속들의 그 많음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승리하는 방법 한 가지를 제시합니다. 1절에 보면 그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 뒤에 보면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너를 구원하셨고 지금 또 여전히 너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적군의 많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이전에 도우셨고 지금 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때에 두려움을 이길 담대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을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의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무기가 많아서 그럴까요? 병사의 수가 적들보다 많아서 두려워하지 않는 걸까요? 지리적으로 더 유리한 위치에 선점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걸까요? 군사 전략에 보면 이 방어선을 단단히 구축하고 있는 적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적보다 몇 배나 강한 더 강력한 군사력으로 적을 공격해야지만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군사들이 적들보다 수가 많아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4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할 것이라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와 함께 하시는 한 분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숫자의 많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많음을 보고 두려워할 때도 있지만 그 많음을 추구하고 더 나아가서 그 많음에 의지하고 집착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재산의 많음, 인맥의 많음, 스펙의 많음을 보고 우리는 그것에 의지하고 그것을 추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많음을 추구하는 우리 이면에는 어떤 마음들이 자리 잡고 있을까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뭔가 불안하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마음이 허전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을 붙잡으며 우리는 허전한 빈자리를 채우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추구한 그 많음들이 점점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더 나아가서 의지의 대상이 되고 결국에는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많음을 숭배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의 많음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더 나아가서 의지의 대상이 되고 결국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며 하나님을 떠나게 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많은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의 많음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이 좌절하고 절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라봄의 대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우리는 교회를 다니지만, 하지만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전쟁터와도 같습니다. 세계 경제력 순위 우리나라 거의 13위 정도 되지 않습니까? 밥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시대는 지나갔지만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마음의 여유는 점점 더 잃어갑니다.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너무 빠르다고 시간과 일과 사람에 치여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쉼이 너무 없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들은 힘이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짐이 될 때도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이러한 치열한 전쟁터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나를 둘러싼 그 고난의 많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옛날에 어진 임금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어떤 청년이 찾아와서 인생의 성공 비결을 가르쳐 달라고 임금에게 간청했습니다. 임금은 아무 말 없이 컵에다 포도주를 가득히 따랐습니다. 청년에게 건네주더니 경비병을 불렀습니다. 이 젊은 청년이 저 포도주 잔을 들고 시내 한 바퀴를 도는 동안에 너는 칼을 들고 이 청년 뒤를 따르라. 만일 포도주를 한 방울이라도 흘릴 때는 너는 뒤에서 저 청년의 목을 내리쳐라 라고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청년은 어땠을까요? 청년은 포도주 잔을 들고 시내 한 바퀴를 돌면서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그 이마에는 구슬 같은 그 땀방울이 막 맺혀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다정스럽게 미소 지으면서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수고했네. 그런데 자네가 시내를 한 바퀴 도는 동안에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는지 말해보라 라고 말했습니다. 임금님 죄송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 청년이 시내를 도는 동안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장사꾼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도 들렸고, 또 술집에서 노래하고 춤추는 그런 소리도 너무나 크게 들렸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이 포도주 잔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어떤 것들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임금이 말합니다. 그렇다, 이것이 내 인생의 교훈이다. 네가 거리를 한 바퀴 돌면서도 그 잔만 바라보고 그 정신을 집중시킨 것처럼 너희 참다운 인생에만 모든 것을 집중하라. 그러면 유혹과 죄의 소리로 들리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라고 훈계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수많은 유혹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인생을 압도하는 수많은 고난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감옥의 철장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진흙을 보았고 한 사람은 별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사실 이순신 장군도 사람인지라 다른 사람들처럼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는 것은 달랐습니다. 부하 장수들은 왜군들이 그 어마어마한 숫자를 보고 겁을 먹으며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은 부하 장수들의 그 두려움이 용기로 바뀌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바라보는 대상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주님을 믿기 전에는 고난이 불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인생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불행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정금같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에 제가 맡고 있는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상반기, 하반기가 은혜롭게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반기 팀, 하반기 팀 가릴 것 없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모두가 다 고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남들에게 말 못할 그런 고난과 아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고난과 아픔이 아픔으로 눈물로 끝나지 않고 은혜로 끝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버리시지 않는 예수님, 이 고난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고난이 눈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찬양으로 끝나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고 다들 간증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수많은 고난이 나를 외워싼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많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 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때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걱정을 감사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전쟁을 하기 전에 돌려보내야 하는 대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새 집을 지었는데 낙성식을 행하지 못하고 전쟁에 나온 남자가 있습니다. 이 낙성식은 집을 다 지은 후에 집주인이 그 집에 입주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집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 집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예식입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뭐와도 같죠? 입택 예배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사하고 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 낙성식이 마친 후에야 비로소 들어가서 살 수 있는데 이 낙성식을 못하고 전쟁에서 죽는다면 다른 사람이 그 집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집 걱정하는 사람은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포도나무를 심고 그 가시를 먹지 못한 자라고 합니다. 이 레위기를 보면 포도원이 솟아는 물 가운데 제3년까지 솟은 물은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서 부정해서 먹지 못했고 4년째 솟은 물은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거룩하여 먹지 못했지만 5년째부터는 그 포도원의 솟은 물을 자기 용도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제5년이 지나지 않아서 수고한 대가를 단 한 번도 누리지 못하고 전쟁에서 죽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재물, 재산 걱정하는 사람들을 지금 돌려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혼을 하고서 아직 정식 결혼을 하지 않는 남자도 돌려보냅니다. 약혼만 하고 결혼을 하지 않는 남자가 전쟁에서 나가서 죽게 되면 그 자손을 통해 가문을 이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문 걱정하는 사람을 지금 전쟁하기 전에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전쟁에 믿음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가나안 족속들의 그 모습을 보고 겁을 내는 자는 지금 돌려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전쟁 때에는 한 명이라도 더 모아야지 승리 확률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지금 또 아직까지도 거의 2년이 되었는데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현대 전쟁이 과학전이라 해도 병사들이 있어야 싸웁니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전쟁에서 서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병력 충원에 예를 쓰는 모습이 기사에 올라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에서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을 지금 과감히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왜죠? 걱정거리가 전쟁을 패배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두려운 마음은 점령성이 너무 강하고 결국 그 군대를 두려움에 떨게 만들어서 패배하게 만들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돌려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그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에 12정탐꾼을 보냅니다. 이 10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보고 나서 뭐에 휩싸이죠?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거인과 같은 아낙 자손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전쟁을 하기도 전에도 패배의식을 가집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죠? 민수기 1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도 하기 전에 걱정이 그들을 패배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패배하게 하는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된 우리가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압도당하며 살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임상심리학과 심리치료에 실린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걱정하는 일의 85%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걱정한다고 우리가 미래를 더 잘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걱정과 두려움으로 이 85%라는 그 인생을 낭비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하버드 상위 1% 비밀이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부정적인 신호를 차단시킨다고 합니다. 너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라는 그 내면의 소리와 사람들이 그런 부정적인 소리가 들리면 그 즉시 신호를 차단시키고 긍정적인 신호로 바꾼다고 합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반드시 해낼 거야 라는 긍정적인 신호로 바꾼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걱정과 두려움이라는 부정적인 신호가 오면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돌려보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걱정과 두려움이 너무나 많습니까? 걱정과 두려움의 신호를 그대로 흡수하여서 영적인 전쟁에서 내 삶을 패배하게 내버려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걱정과 두려움의 신호를 돌려보내라. 집 걱정, 재산 걱정, 사람 걱정이 주는 그 두려움의 신호를 즉시 돌려보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합니다. 걱정이 우리를 덮쳐올 때에
무엇으로 그것을 돌려보내야 되죠? 기도와 감사로 그 걱정을, 두려움을 돌려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거친 세상 가운데서, 치열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금요기도회, 온 세대 보내신 금요기도회에서 누가 오셨죠? 지선이라는 찬양사역자가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간증을 들으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또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너무나 힘든 그런 고난을 겪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고난에서 그분이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였다라고 간증했죠? 감사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 고난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았다고 그렇게 생생히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사단은 오늘도 우리에게 삶의 여러 문제들을 통해서 걱정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걱정과 두려움을 무엇으로 돌려보내야 되죠? 기도와 감사로 돌려보내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남은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도 집 걱정, 재산 걱정, 가족 걱정, 사랑 걱정, 모든 걱정 다 기도와 간구로, 감사로 돌려보내고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고난들을 넉넉히 돌파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